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재림지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현재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신앙의 생활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깨어 있는 자를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 슬기 있는 자들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슬기로웠던 자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라는 원어의 뜻은 생각이 깊고 생각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생활을 말하고, 기름은 외형적인 신앙의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충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약해지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통해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도록 나의 모든 부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오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러기에 슬기 있는 자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등이란 원어의 뜻을 보면 횃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 안을 밝게 해주는 작은 등은 바람에 약하여 결혼식 행사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행사에 쓰는 등은 높은 장대 위에 솜 뭉치를 만들고 기름을 충분히 부어주어 계속 타오르게 하는 횃불이 되게 했습니다. 왜 횃불이 계속 타오르게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의 풍속은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 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이 마칠 때까지 횃불이 비춰주어야 결혼식을 잘 마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횃불은 신랑 행렬이 신부 집으로 가는 동안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횃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혹시 늦을 수도 있기에 횃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의 신앙의 생활은 이렇게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해 두고 매 15분마다 기름을 공급해 준 것처럼 변함없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현재 신앙의 생활이 계속 진행형이 됩니다. 슬기로운 자들을 영적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영적 교제와 변함없는 신앙의 생활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의 진수를 알려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 신앙의 관리, 믿음의 관리를 내 몸을 쳐 나는 날마다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죽이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내 혼과 영과 몸이 흠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슬기로운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영적 관리, 신앙생활의 관리를 잘했습니다. 영적 관리와 신앙생활의 관리를 가장 잘한 사람이 신약의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니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바울과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잘 관리를 했는데 순교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두 번째, 미련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느냐? 어리석은 준비성이 없는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측면으로 보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어리석은 성도들은 신앙의 생활이 지금 중단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신앙 생활이 꺼져가고 식어가고 중단이 되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없이 사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 신앙의 생활은 하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경건함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상태를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온 몸을 차지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생활이 계속 식어지면 질수록 결국 영혼이 파괴되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악성 종양이 온 몸을 점령하여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내가 볼 때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신앙의 내면성을 내가 보았더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 신앙이 없다. 이미 신앙은 죽어버린 성도들이다. 신앙에 생명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사대교회 성도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신앙 생활이 오염이 안 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의 생활을 한 자들을 말하며, 신앙의 정결성을 지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성도는 내가 생명록책에서 너의 이름을 기록해 줄 것이다. 고로 사대교회 신앙의 실상, 지금 잠자고 죽어 있는 성도들아, 깨어 일어나서 살아나라고 요한은 사대교회 잠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처음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첫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해 버린 성도들이 있다면서 어떤 일로 그 아름답고 뜨거웠고 열심히 있었던 첫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는가를 살펴보고 회개하라. 첫 신앙을 회복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 버릴 것이다. 세 번째,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6절에서 13절을 보면 밤중에 신랑이 오고 있으니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 처녀가 다 일어나 자기들의 등 상태를 살펴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 등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기름이 부족하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 가게 되었으니 너희들의 기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이나 나나 기름이 다 떨어져 죽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빨리 기름을 가서 사라.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 버렸어요. 신랑이 오니까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혀 버렸어요. 10 처녀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장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0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구원은 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뒤쪽으로 가가지고 뒤에 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12년 동안 아팠던 혈루증이 즉시 나음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능력이 내게서 나가고 있구나. 이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을 믿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해 주었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침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라 이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11에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서입니다.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바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수많은 핍박, 환난, 학대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우리들은 합니다. 중보의 기도는 그분의 믿음이 깊어져서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어 그분의 믿음으로 축복받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내 자녀를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내 중보의 기도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이 살아나 믿음의 생활을 잘해. 그래서 그 믿음이 자녀를 구원받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가 나오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사로가 왜 자기 집에 가서 5 형제에게 이 지옥의 실상을 말해주라고 했을까요?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앙의 생활을 잘해야 그 믿음으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 때문에 내 형제들 5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보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 처녀 비유의 결론의 메시지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말고 계속 연결되고 진행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올 줄 모르기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가고 있기에 지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깨어 일어나라. 계속 신앙의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니 다시 시작하도록 빨리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의 내용을 요한 사도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버리느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나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 났습니까? 아직도 잠을 자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를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성도, 슬기롭지 못한 성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를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